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구분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과 교통하는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7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명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교동문 134번 부활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김혜진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여러 가지 눈앞에 닥친 문제로 두렵고 떨려 닫아 걸려 있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을 밀쳐냈고 내 슬픔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도 막상 닥치는 문제들 앞에서 무기력한 저희들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닫아 걸고 놓지 못해 움켜진 손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굳게 닫힌 문 그 한가운데로 오셔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향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했던 영혼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형상 따라 매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정에서 세상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는 져야 하는 이 길이 녹록지 않더라도 날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을 감사하며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 아직도 이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한 채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영혼들, 너무 기가 막힌 고통에 목 놓아 울부짖는 영혼들, 그 눈물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고통받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는 이들을 주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지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실천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보내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자리를 우리를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우리의 손끝 발끝까지 퍼져 삶으로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부활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형상 되도록 하나님 향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재훈 집사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찬양해 주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함께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우리들의 고백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지낸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은 확연히 좋아졌지만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렇게 끝났지만 아직 화창한 봄날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의 봄은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절실하게 목마른 나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시는 우리 성민교회와 8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구촌락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절 이른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려서 그들이 다녀간 다음에 그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고 말하고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니 나를 붙잡지 말아라 하시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일치성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19절 말씀에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닫고 그 속에 자가격리 상태에 있었습니다.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었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도 멀찍이 따라가다가 부인하고 배반했던 제자들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그 빈무덤 현장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았지만 어쩌면 더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사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들을 씻겨주시는 장면에서 새 계명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마지막 고별 설교로 되어 있는데 그 고별 설교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여서 마지막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근심하지 말라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하나님께 간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평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행동 언어와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강, 세상의 평화는 전쟁이나 긴장이 없는 상태를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생명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는 말씀은 가기 때문에 헤어지는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 데리고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은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에게 들었으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랑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언하시고 이어서 20절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거기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늘 아침에부터 지금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들이 고민했던 우리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바뀌어서 바로 사흘 전에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 숨을 거두신 영혼을 떠나보내신 예수님께서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가지고 우리 앞에 서 계시니 이것은 부활하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고별설교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19절에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냐 하시면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거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22절에 가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그때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며칠 만에 실천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에 이어지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생겨지는 우리 마음속의 평화인 것입니다. 랍비 조슈아 러스 립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07년부터 41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2년 전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Peace of Mind라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뭐 그렇게 유별난 책은 아닌데 뭐 심리학과 종교의 이야기도 넣기도 하고 하면서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 자기를 사랑하더라도 적절하게 사랑해라. 사랑하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 해라. 아주 무서운 말까지 해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가면을 많이 쓰고 나타나는지, 또 우리가 너무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의 지혜마저도 아주 맥 빠지게 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라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차라리 죽음,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과 친해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젊었을 때 조슈아는
자기가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소유해야 되겠다, 이것을 목록을 쭉 만들어서 그 속에는 건강과 사랑과 재능과 권력과 돈과 세상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명성까지 잔뜩 써놓았는데 어느 현자를 찾아가서 그걸 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현자가 쭉 목록을 읽으면서 그 조슈아한테 하는 말, 아주 목록은 잘 만들었네,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구만. 근데 젊은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빠졌는데 자네가 이것을 얻지 못하면 이 목록에 있는 거 다 얻는다 해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네. 묻습니다. 그 가장 중요하다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연필을 들고 단어 3개를 썼는데 그것이 peace of mind예요. 마음의 평화. 그때 영감을 받은 조슈아가 훗날에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썼을 때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삶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을 이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를 전하시고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 기쁠까요? 기뻐야 할 텐데 정말 기쁠까요? 제가 바라기는 2020년 부활절을 지내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이제 평강의 보내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파송 선언을 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 동사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라고 말할 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어느 지정한 곳에 어떤 권위 있는 분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마치 대사를 외국에다가 파송하는 것처럼 어떤 메시지를 주어서, 사명을 주어서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같은 동사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들을 보내실 때 그때 쓰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시면서 무슨 전대, 배낭, 신발 이런 거 갖고 가지 말고 길에 가면서 누구에게 기웃거리면서 문안도 하지 말고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말을 해라.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의 인사가 먼저예요. 만일 평안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거든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게 될 것이니까 좋고, 없거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그 평강이 돌아온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목적이 평강사역인 것을 말씀하세요. 물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또 실제로 그들이 갔다가 돌아와서 17절에 보고하는 거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을 합디다 라고 주님한테 신나서 막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나도 사탄의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다 봤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등 권능을 주었잖아. 너희를 해칠 자는 결코 없을 거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귀신을 물리쳤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평강에서 보내심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근데 인구 분포를 쭉 보면 중국 인구가 14억 4천만이나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인도죠. 13억 8천만이 좀 넘습니다. 2100년이 되면은 중국보다 인도가 더
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측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그 다음이 미국이 3억 3천만, 인도네시아가 2억 7천만, 뭐 파키스탄 2억 2천만 쭉 그 다음에 나가는데 이 중국과 인도에 지금 통계 잡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앓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지금 지구촌락이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도는 지난 3월 21일 날 국가 전체에 봉쇄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거 위반하고 밖에 나온 사람들은요 경찰이 잡아가지고선 길거리에 세워놓고 막 이상한 자세하게 하고 막 때려주고 야들 벌을 막 현장에서 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지난 3월 29일에 거기 이주 노동자라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 델리 같은데 뉴델리 같이 큰 도시에 와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하루 벌어먹는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일터리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실직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고향을 가고 싶은데 갈 길도 마땅치가 않아서 뭐 며칠씩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은 수십만이 몰려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막 버스 위에까지 다 올라타는 그런 뉴델리 난리가 한 번 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우리 인도에서 함께 우리 사랑 지역이죠. 같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와서 잠도 잤던 분인데 생각이 돼서 문자도 하고 또 연락도 안부도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는요 사역에 대박이 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여기 이것 때문인가 봐요 라고 말할 만큼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서 거기에 제빵시설을 하나 해주렸습니다. 뭐 한 3천만 원쯤 들여서 저 시설을 레헴 빵집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게 됐는데 5월 3일까지 앞으로 봉쇄령이 내려진다고 하니까 그분이 바로 생각해낸 것이 식품 운반 차량은 통행허가증을 내준다고 하는 게 얼른 통행허가증부터 받은 다음에 한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빵 주문을 받아서 빵을 구워서 배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의 결에 맞습니다. 예? 식빵 나눔 운동을 함께 벌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서 보통 때도 제가 작년 2월 달에 갔을 때에도 거기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다 빵 나눠드리고 그러고 왔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더니 현지 한인들과 또 한국에 있는 우리 후원자들도 다 모여서 나는 한 100개쯤 보낼게요. 난 200개쯤 보낼게요.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해가지고 모인 게 무려 8,000개나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후원들이 모여져서 계속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물자도 조달도 만만치가 않아서 밀가루 이런 걸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15일째 노동자촌, 빈민촌, 구걸들자들, 또 나환자촌, 장애인, 또 노숙자 매일매일 그 일기를 올리는 것을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저런 빵 나눔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그 중에 하나예요. 또 특별한 간증 하나는 거기 대학에 한국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와서 있었는데 기숙사가 봉쇄가 되니까 그 학생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에게도 빵을 갖다가 무료로 배달을 해주고 먹게 했더니 그들이 비행기를 구해서 나중에 집에 가게 되었을 때 귀국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자기들 용돈을 모아서 또 다른 사람들 나눠주라고 그렇게 후원하는 선순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계절에 국가가 다 봉쇄되었지만 생명의 빵을 구워서 수천 명에게 부활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이 사람들 마스크 없어요.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천을 잘라가지고서 어떻게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마스크 만들어서 나누기를 저렇게 자기들이 손으로 오려서 나눠주는 것을 하고 그리고 보니까 5월 3일까지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삼시세끼 나누기라고 그래서 10,000원을 주면 그 식재료들을 자기가 사서 갖다 주어서 한 가족이 한 사흘쯤 먹을 수 있는 나눔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제 어제 2일차 어저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평강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포스텔레오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지금 사회적 거리운동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 참 마음 아프잖아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집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리가 된 것처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거기로 보냈다. 거기서 부활의 영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것은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주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일까? 저는 어려서 나이브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23절하고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이 영에 임한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죄 사함의 권세가 생겨서 내가 용서해주면 용서받고 내가 용서 아니면 용서 안 받는다, 이런 교만한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 주님의 부활을 만나서 주님의 부활의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마저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가득 사로잡혀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올해 사랑의 해를 맞아서 희생과 용서와 나눔 세 키워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용서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분이 계세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 받았기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권세를 주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용서하고 연결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고 하신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가정에서 지금 두 분이 예배하고 계셔도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21절로 35절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사람한테 닥달을 했다가 나중에 덤탱이 뒤집을 쓴 거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성령은 받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용서를 못하면 가짜예요. 부활의 영이 이미 있으면 용서가 열려야 돼요. 퓨도르 도스토옙스키가 맨 마지막 유작으로 남긴 책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죠. 우리나라 너무 두꺼워서 저렇게 세 권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책인데 거기 중간 5편에 보면 프로 앤 컨트라라고 찬성과 반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거기 대신문관이라는 한 극의 글이 나와요. 그것만 따로 저렇게 책으로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그 형제들 중에서 이반이 자기 동생 알류샤에게 알려주는 자기가 만든 그 어떤 극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가톨릭 주기경이 대신문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그 종교 재판해 가지고 이단으로 몰아 죽였던 16세기 스페인의 세비야라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관이 90살가량 된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100여 명이나 되는 신앙인들을 우리와 교회를 같이 하지 않는다 해서 이단자라는 명목으로 화형에 처하는 그 세비야 광장에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눈에 띄지 않게 살그머니 나타나세요. 물론 이건 팩트가 아니에요. 그 소설에 쓰는 얘기예요. 근데 조용히 나타난 예수님을 백성들이 알아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예수님은 그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고 그냥 조용히 걸어가세요. 그런데도 병자들이 쫓아와가지고서 막 치유를 받는데 어떤 시각장애 노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떨어지니까 또 신이 나가지고선 예수님 걸어간 길에다가 입을 맞추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를 알아보고서 막 호산나를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행렬이 세빌야의 성당 현관쯤 이르렀을 때 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뚜껑을 덮지 않은 하얀 조그만 관이 성당으로 운구가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역에 명망이 있는 한 분의 외동딸 7살짜리 아이가 시신이 백장미의 꽃에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분이 당신의 딸을 부활시켜줄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장례식을 집례하려고 그러던 신부는요 황당해갖고 저런 혀를 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를 장례하려던 어머니가 주님 발 앞에 몸을 던지면서 외칩니다.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내 딸을 다시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시더니 1500년 전에 하셨던 것처럼 달리다 쿰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이가 진짜 일어나서 방실방실 웃으면서 주위를 돌아보면서 자기 밑에 있던 그 백장미 꽃다발을 들고서 사람들의 구경시킵니다. 장례하려던 사람들에게 동요가 있고 절규가 있고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광경을 지나가던 그 대신문관 추기경 할아버지가 보시게 돼요. 호위병한테 눈치를 하니까 호위병이 그 예수님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날 밤에 대신문관인 추기경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너는 정말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말이다.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으려고 가실 때와 똑같습니다. 계속 신문합니다. 대답 안 해도 좋아. 잠자코 있어도 좋아. 뭐 할 말도 없겠지. 뭐 해봤자 뭐 하겠어.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아. 진짜건 가짜건 상관없어. 나는 내일 너를 재판에 회부해가지고 이단자로 몰아서 화형시켜버리고 말 거야. 긴 얘기가 그 다음 따라와요. 1500년 동안 당신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성수훈에 가르치신 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는커녕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더라. 그러면서 이 무력한 폭도의 양심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히 정복하고 사로잡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세상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적이고 두 번째는 신비고 세 번째는 권위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기적, 그 유혹 이야기, 시험 받았던 이야기를 연결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가 그것 중에서 하나라도 타협을 했으면 기적이나 신비나 권위나 이런 걸 우리에게 갖게 했으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살겠냐고. 오히려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세 가지 능력을 다 너는 부인했잖아. 거부했잖아. 당신 대신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제 다시 나타나가지고서 우리를 방해하느냐고, 이것을 떠나라고 갇혀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닥달을 합니다. 죄수의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신문관이 괴로워졌습니다. 갑자기 그 죄수가 말없이 노인에게 다가오더니 90 나이가 돼서 핏기가 없는 그 입술에 조용히 입을 맞춥니다. 그것이 유일하고 예수님이 했던 대답 전부였습니다. 노인의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그 입술 양끝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젖히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지 말란 말이야. 앞으로 영원히 오지 말란 말이야 하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어둠의 광장으로 내보내진 죄수인 예수님, 그분이 조용히 떠나는 것으로 이 얘기가 마쳐져요. 유다의 키스를 우리가 배신의 입맞춤이라고 말하죠. 여기 예수님이 그 대신문관을 향하여서 입맞추는 것은 무슨 입맞춤일까요? 평강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보내시기도 하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이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용서로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난 저희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붙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보내시는 보내심의 사명,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죄 사함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누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41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영의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복된 귀한 예물들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주셔서 보내주시며 죄의 사함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에 예물에 담겨져 있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온전히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사랑을 이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눔터가 되는 복된 경영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리는 말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각항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교회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오프라인 우리 현장 예배를 재개할 병행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오시게 되는 분들도 지금처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지만 앞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조치들이 바뀌어서 학생들도 학교를 등교하게 되고 다시 조심스럽게 이것이 풀리게 되면 기저질환자를 비롯한 고위험군이나 너무 어린아이, 걔들은 다 입으로 아직 오랄 스테이지라서 입으로 하잖아요. 이런 아이들의 부모를 제외하고는 교회에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 어떤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시 반 예배와 11시 예배와 오후 1시 예배 세 수로 분산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신청해 주시는 수를 보고서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장님들께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고 우리 속회에 편성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꼭 신청해 주셔서 참석 확정자, 참석 시간, 또 좌석을 지정해 드립니다. 2m 거리를 다 우리가 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 예배당에 지금 한 50명 정도는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앞에 수요일까지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고 금요일까지는 여러분에게 몇 시 예배에 어느 자리에 앉으시게 됩니다는 것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셔야 이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투표해 보셨죠? 그때 앞에 사람하고 거리 두는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것처럼 수속을 다 맞춰야 되는데 정부의 그 7개 예방수칙이 있어요. 그것을 준수하면서 과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발열이나 기침이나 인후염 등 증상이 있으면은 댁에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예배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입장하시기 전에 교회 오시면 먼저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아니 교우들과의 만남이 끝나고 집에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고 입장 시 지급되는 휴대용 손 소독 티슈, 도착하시면 저 밑에 접수처에 여러분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모든 안내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그만 손 소독 티슈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도 구석구석 소독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m 안전거리는 지정석 4개 주어진 그 자리에 가서 앉으셔야 되고
인사를 비롯해서 교우들과의 그 참 반갑고 오랜만에 뵈니까 하겠지만 접촉을 가급적 제한해 주시고 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 전후에 악수하지 않고, 요즘에 뭐 손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발로 하는 분도 있고 그렇던데요. 여러분, 인사를 가급적 제한해 주시고 어느 때가 돼서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허그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전 시설을 소독을 위해서 예배드린 분들이 바로 나가야 그 소독을 한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예배인원들을 받거든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공동 식사와 우리 누리마루 카페의 사용은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니까요. 그다음 일곱 번째는 입장 시 참석자 명단을 꼭 필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마당에 안전접수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하고 올라오게 할 테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헌금인데요. 예배 시간 중에 헌금 바구니로 헌금을 걷는 일들을 일단은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장하시면서 라비에 그 헌금하는 헌금함이 있어요. 우리 거기에 다 헌금 쓸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할 테니까 안내처를 떠나서 오시면서 진행하시는 방향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나간 2달 동안 하지 못한 헌금도 처음 오실 때 한번 모으신 것들을 합치면 되고요. 혹시 비대면 신방하는 우리 교역자들에게 여러분 전달하셔도 헌금 구좌에 입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도 하셔도 되고요.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름과 헌금의 제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집회는 우리가 기도의 영상을 매일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것으로 당분간 대체하겠고요. 빨리 다시 원위치돼서 원상 복구돼서 새벽 기도며 또 수요 예배며 금요 기도회며 다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슨 정부에서 좋은 발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온 뒤부터는 이거라도 시작을 해서 우리 같이 예배하는 삶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속회 운동 여러분 계속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드린 목회서신 5번째 서신에도 이 2가지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 421장 파송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폐회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앞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로 사랑을 증명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평강과 기쁨과 사명과 용서를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제자들처럼 새로운 변화된 부활의 삶을 결심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